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로 높은 산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축복이 높은 산의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그 섭리 속에 있는 그러한 기사 이적 그러한 사건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앞서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를 보여주고 또 노아 때와 같은 사건이 인자의 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는 인자 때와 같다. 롯스 때도 마찬가지. 롯스 때도 인자의 때와 같다. 먼저 보여주시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먼 훗날에 그 실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이 종말에 되어질 것을 언제부터 구했다고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종말에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뭐예요? 휘어졌더라.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변화받는 해와 같이 해의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도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미리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섭리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엿새면 며칠이에요? 엿새면 6일이겠죠? 엿새 후에 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뒤에 되겠죠?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그럼 엿새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엿새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게 죽기 전에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왕권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단 말이죠. 죽기 전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돼 있는데, 높으면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예.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이라고 하면 진짜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게 무슨 산이죠?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굉장히 높죠. 여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이냐? 이건 육신적으로 높은 산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종교단체, 어떤 종교 조직체를 가르쳐서 산으로, 또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라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산들과 구별된, 따로 떨어져 있는 구별된 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그 산들 중에 하나가 되는 산이 아니라 그 산들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다라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따로 있는 높은 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은 산은 어떠한
산인가?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니까 신부죠. 신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신부. 예수님 신부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하면 누구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보세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는 아름답겠죠. 그죠? 신부를 보는 거니까요.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산, 진짜 육신적으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 신부를 볼 수 있느냐? 더 못 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부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는 무엇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짚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등산객들이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게 높은 산은, 성경에서 높은 산은 육신적으로 올라가는 저런 산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은 성령으로 오를 수 있는 산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들만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만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간 그 산은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이 육신적으로 높은 산이냐? 아니에요. 그냥 요 월명산 정도, 그거보다 조금 높은, 그냥 산책하면서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산인데 그러한 산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감람산, 육신적인 감람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산은 영적인 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산에 오를 수 있는 길,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높은 산으로,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9절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라고 그랬죠. 보이리라 하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 어린 양의 신부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들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라고 하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간 자만이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된 저 거룩한 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예요?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실상적인 큰 무슨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깊이 있는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계시록 조금 앞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과거에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저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높은 산에서 저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하늘 그 구름 사이에서, 구름 속에서 어떠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드로가 살았을 때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그 내용을 베드로서 17장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 18절.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을 잘 깨닫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의 신앙을 이루어 갔을 때에 여러분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간 그 따로 있는 그 높은 산은 무슨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러므로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산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면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므로 그 높은 산은 영적으로 거룩한 산이고 거룩한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성령으로 오를 수 있는 산이 바로 이 높은 산, 거룩한 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틀림없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에는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높아서 높은 산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산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뭐예요? 산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산도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산 높이가 각각 다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르고,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더 높은 산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 있는 이 교회도 뭐예요?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죠. 이 동네에도 산들이 많죠. 이 군산 시내도 얼마나 산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산이 없는 곳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산이 많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산이 많아요. 산이 많아요. 그런데 말일에 가서,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말일은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이 되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산,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이 아닌 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이게 모든 산이라는 것은 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말하면 많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의 뭘 이루는 거예요?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산을. 그러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뭐예요? 굳게 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뛰어나리니,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까 따로 높은 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산들과 같지 아니하고 따로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디로 모여든다? 여호와의 전의 산, 따로 높은 산. 할렐루야. 높은 산으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 모여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의 아들이 앞으로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무슨 산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이거죠. 따로 높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산이 구원의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은 누구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여호와의 산은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죠. 이삭의 하나님도 있죠.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가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은 누구의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에 참이 나아가야 되느냐?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산으로 올라가느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치실 것이라. 뭘 가르쳐 준다고요? 도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야만이 하늘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높은 산이다라고, 그 높은 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곧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올라온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또 승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어디까지 올라온 자들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여기 또 거룩한 산이 나오죠.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거룩한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면, 네? 그 높은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었다라고 그랬죠. 이게 그 높은 산이 곧 거룩한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뭐예요? 없을 것이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고 또한 상함을 입힐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산에, 그 높은 산에 올라오지 못한 자들은 해함을 받을 수도 있고 상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높은 산에 올라온 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느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 한다고요?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려면 어떤 산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산. 거룩한 산에 올라와야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과 그 경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깨달았을 때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비진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어떻게 돼요? 변형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됐다는 것은 형체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형체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근데 제자들의 얼굴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데리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뭐예요?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도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차원이 예수님이 올라간 차원과 제자들이 올라간 차원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를 받으신 거예요. 변화체가 된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제자들은 변화를 받지 못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체로 변형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죽은 자죠. 구약시대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9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없어진, 이미 죽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게 육체로 나타난 게 아니겠죠. 영으로 나타났겠죠. 그 영체로 나타나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역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자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짓고 살았던 초막입니다. 근데 그러한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초막에서 지금 지내게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의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누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인하여 뭐 했어요?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죠. 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냐? 자다가 깨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높은 산까지 올라와서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졸았다는 얘기예요. 졸다가 조는 사람들이 잠꼬대를 하잖아요.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잠꼬대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높은 산까지 올라와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는 자의 소리고 잠꼬대와 같은 그러한 실없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이 산은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까지 올라왔으면 제자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뭔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높은 산에 올라왔으면 뭔가는 변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생즉사 사즉생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사즉생의 정신으로 싸웠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 23전 23승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죽었지만 얼굴은 빛나요, 안 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 얼굴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왔다면 영적으로 높은 산,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을 수 있고 성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고 거룩한 산이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러한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 올라왔으면 이제 변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형이 돼야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 예전에 가졌던 그 어두운 모습, 육신에 속한 모습, 세상에 속한 모습,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에서는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함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려주는 영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참 전도가 안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러한 전도가 안 되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깨달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막 전도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이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도록 변화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높은 산에 올라온 자들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산에 함께 했어도 졸았습니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조는 자의 잠꼬대와 같은 그러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할렐루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은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이고 무엇인가는 조금씩 변화를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축복을 이루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이 뭐예요?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율법의 수건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변화받지 못한 그러한 요인들의 수건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누구와 같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합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요? 화하여. 화한다는 것은 변화하여 이 말이잖아요.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변화의 산에서 따로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은 따로 있는 저들과 똑같은 그러한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신앙,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이루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높은 산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야 되고 올라온 자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